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너머의 상황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의 눈을 활짝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는 또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제가 우연하게 한 광고를 보고 저희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갔어요. 왜냐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관련된 전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한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나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그 중동 지방을 아울러서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죠. 뭐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물들이 전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걸 눈으로 이제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하나의 유물이 있는데 뭐냐면 요 정도, 요 볼펜 두께 정도 되는 이런 원통형의 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도장 사용하죠. 인감 도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도장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인주를 발라서 끝에서 이렇게 찍죠.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도장은요, 이 옆면에 새겨져 있어요. 옆면에 새겨져 있어서 진흙판에다가 그걸 놓고 이렇게 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겨진 문양이 이제 진흙에 찍히잖아요. 그럼 이제 진흙을 잘 굳혀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계약서도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증명하는 문서도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이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동그란 원통형의 도장을 찍으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우리 화면 한번 좀 보시죠.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저게요, 이제 이 원통형 엄지손가락을 예를 들면 옆에 이렇게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굴리면 저렇게 나타나요. 이 그림, 일단 그림 내용은 잠시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그림 아래에 있는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아시리안 실린더라고 되어 있죠. 실린더가 이게 원통형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시리안 뭘까요? 아수르의 그 원통형 유물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는 주전 한 5,000년경부터 이어져 왔던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거쳐서 다스리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케 했던 것도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저 아시리안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 그 옆에 있는 글자를 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with 다곤 이렇게 되어 있죠. 다곤은요, 다곤 or the fish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그림의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물고기 무슨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보이시나요? 물고기 꼬리가 있죠. 아수르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다곤이 물고기 형상이에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아수르의 전성기가 바로 이 녹색 표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대충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아수르가 다스리다 보니까 특별히 지중해라는 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물고기 형상을 한 그런 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곤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아우르며 숭배되던 바로 그런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다곤신이라는 이름을 성경 안에 어디서 먼저 들었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붉은색이 예루살렘이고 그 왼쪽에 가자지구라고 되어 있죠. 저 지역이 원래는 블레셋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래서 해상민족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사사시대와 그리고 주전 한 1000년대 다윗에 이르기까지 한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그러한 이방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블레셋도 저 다곤신을 이제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삼손이 마지막에 그 성전에, 우상의 성전에 그 기둥을 허물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과 함께 그 이방 백성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때에 삼손이 무너뜨렸던 신전이 다곤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유적이 저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실 그 삼손 시대 아니더라도 그 전에 한 200~300년 전에도 이미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전쟁할 때에 정복했던 바로 그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벳 다곤이라는 곳이 있어요. 벳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 다곤 하면 다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한 도시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할 만큼 그토록 이제 다곤 신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숭배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곤에 관하여 또 하나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떤 때의 장면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시대의 거의 말미에 사무엘상 5장에서 미련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저 법궤가 전쟁 중에 항상 백성들 앞서 행하며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명하시고 따라갔을 때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지만 이때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법궤를 그냥 부적처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고 인도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법궤 가져가면 승리하겠지 하며 부적처럼 그것을 잘못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귀한 법궤를 삐뚤어지게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못 사용하는 자한테는 빨리 뺏어야죠. 그래서 저 법궤가 바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빼앗기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는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왔던 이유는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니까 다곤 신의 발밑에 적들이 믿는, 상대편이 믿는, 패배한 자들이 믿는 신전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발 아래 두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저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다곤 신전에 보관된 그 다음 날 아침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목이 부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진이 났나? 흔들렸나? 우연이겠지 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상이 또 엎어져서 이제는 손이 잘려버린 바로 그런 다곤 신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블레셋 땅에 독종이 퍼지고 그들은 드디어 알아채게 되었죠.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여겼구나. 그걸 블레셋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바로 그 기록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 에스라 1장 7절의 본문이에요. 우리 에스라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직전에는 바벨론의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바벨론이 처음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무너뜨릴 때에 훔쳐왔던 성전 그릇이 그 뒤로부터 지금
70년이 지난 뒤의 상황에 페르시아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다시 그 그릇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배경을 생각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왜 뺏어왔을까요? 왜 뺏어왔을까요? 1번 금과 은이라서, 2번 적들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는 전리품으로. 몇 번입니까? 네, 2번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던 기물들을 다 빼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이전에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다곤 신상을 하나님이 쓰러뜨리셨죠. 그때 특별히 학자들은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려진 것을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를 포로로 사로잡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포로로 취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그 상황 속에 절대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그릇의 귀환이라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국제 정세가 뒤바뀌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의 기물에서 사용되던 하나님 자신의 물건을 끝까지 지켜내셨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신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중에도요, 바로를 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를 치셔서 내 백성들을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이 바벨론 포로기 중에서는요, 이 당시에 정말 세계를 호령하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뭐 병을 주거나 장자를 친 건 아니지만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게 만드시는 고레스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호와의 기물들이 포로로 끌려가 전리품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기 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교훈 첫 번째는요,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지켜내신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이 단 하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대로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기 세스바살은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자였고요, 어쨌든 그 그릇이 다 합쳐서 5,400개나 됩니다. 물론 일부는 처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부는 파괴되었다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기물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갈 때에 사로잡혀 갔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사로잡아 갔고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전쟁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물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것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혼란한 중에도
여호와가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교훈을, 우리 주님은 그 거룩하심을 스스로 지켜내시는 분이다, 바꿔 말하면 아무도 주님께 흠을 낼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함의 뜻은 우리 흔히 알고 계신 뜻이 뭐죠? 거룩함은 어떻게 되다? 구별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거룩함을 구별되다라고 보면요, 한 50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물컵을요, 이따가 오후 예배에 마시려고 잠깐 이렇게 구별해 놓겠습니다. 거룩한 건가요? 그렇진 않죠. 거룩함을 단순하게 구별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룩함을 이렇게 정의 내려야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 집 울타리 안에 뛰어놀던 소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냥 내 주머니에 있던 작은 동전 몇 입이나 예물이, 돈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냥 물질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을 때는 헌금이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위해가 항상 붙어야 진짜 거룩이에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구별되었는가? 하나님을 위해. 그런데 저는 또 거룩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 외부가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하나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점점 그 성전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점 더 성전에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룩하다가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전과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안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향내가 더 짙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거룩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거룩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 수치가, 우리가 5년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200명을 심층 조사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당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천주교가 더 거룩해서였어요. 그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동기 중에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가 서품 받을 때 제가 청주 성당에 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가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너는 천주교, 나는 개신교 이렇게 인사하고, 개신교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왔는데, 왜 그 미사를 드릴 때 보면요, 막 이렇게 향도 피워요. 그리고 옷도, 저는 이렇게 정장 입었지만 그 옷도 거기는 그 사제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무늬도 새겨지고, 이렇게 뭐 가운이라고 해야 되나, 드레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치마 같은 건 입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또 이제 노래도, 성가도 부를 때도 되게 좀 조용하고 엄숙한 그런 성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천주교가 더 거룩해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조용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엄숙한 분위기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그 거룩한 거 아닌가요? 어디 예배 중에 불경하게 박수를 치고 빠른 찬양을 불러? 우리 다음 주부터 다 느린 찬양 부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다 거룩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거룩을 분위기로 이해하고 있어요.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거룩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거룩을 지켜내셨습니다. 비록 성전 기물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던 것이 잠시 보관하는 장소가 옮겨졌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다곤신도 수많은 우상들도 하나님을 이기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무너졌죠. 지금 아시리아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바벨론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페르시아는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유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남으셨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알렉산더는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는 유물만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서요, 정말 아까 우리가 문제다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죠. 길게 가고 오래 가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의 전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놓칠 것이냐, 다른 것에 눈멀어 그것들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냐, 우리도 지금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게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때도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날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패배하신 건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스스로의 거룩을 스스로 지켜나가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정체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고, 또 두 번째 교훈을 이제 얘기할 차례가 왔습니다.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회의 격변의 상황에서도 그 너머를 바라보라.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만든 거예요. 그 너머의 상황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들,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패배한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짓신이죠. 그러나 그 너머를 바라보면 다곤을 이기시고 우상을 물리치시고 그 수많은 강대국이 허물어지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표현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요, 정말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남편이 일평생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의 소천 소식을 듣고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얼마나 이 권사님이 정말로 불편한 몸으로 고생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넬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연락을 받고 막 달려들어오신 또 다른 한 권사님이 우리 그 몸이 불편하신 그 권사님을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집에는 초상이 났어요. 이 집에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쫓아 들어와서 그 권사님을 끌어안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알고 봤더니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달라요. 이 두 분이 기도 짝꿍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 고통 없이 주님 불러가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요, 그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그 남편을 평안하게 안으신 것을 보고, 아니 이 두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거절당해도 감사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거절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라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고통 없이 받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던 이 두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거절당하는 게 이게 내가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내 믿음 떨어뜨릴 이유가 안 되겠다. 정말 그러한 속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영혼을 붙잡으셨음을 이 두 권사님은 보고 있었구나. 제가 그걸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거절당해도 감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셨다는 증거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가셨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요,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불평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형편이 어렵고요, 휴학은 밥 먹듯이 하고요, 복학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자퇴를 권고받았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한라산을 올라가 본 사람은 뭐 동네 뒷산 정도 가자고 하면 문제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라산을 올라가 본 사람은 백두산이 좀 더 높지만 백두산 올라가자고 해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버텨냈다면 나 이 이후에 웬만한 고난이 와도 나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라는 거죠. 또 이렇게 참 어려운 중에 참 또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 아내와 결혼하게 된 여러 상황들을 보면요, 제가 먼저 프로포즈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프로포즈 했을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결혼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건 아셨는데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고민이 많았죠. 엄마, 집도 못 얻어요. 지금부터 한 내가 4년 정도 더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사택을 주시면 그때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만 원이 생겼으니 월세집에서 시작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고민하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내가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저희 아내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이 걱정거리가 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된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맘대로 안 된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저의 부족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때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거나 그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고스란히 그 성전의 기물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한 두 믿음의 다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손?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그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 찬양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움 중에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 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많다면, 또는 지나간 수많은 날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며 상처 입은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